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은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다 읽었는데 사람의 이름으로만 채워져 있죠. 누가 뭘 낳고 살고 죽었다. 오늘 본문을 듣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셨어요? 이런 사람 이름 줄줄이 나오면 딱 듣는 순간 아이고 좀 지루하다, 혹은 여기 뭐 특별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할 때 특별히 이렇게 본문을 따라가면서 본문을 정하다 보면 이렇게 사람 이름만 많이 나오는 구절을 대하면 조금 난감해요.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볼 수 있을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아담의 계보가 그렇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족보가 그렇지요. 또 민수기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뭐 무슨 족속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좀 헷갈리고, 느헤미야서에 가도 성벽 재건에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면 야, 이거는 그냥 참고하라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읽고 넘어가기도 하죠. 통독할 때 제일 불편한 부분이 여기 오면은 좀 졸리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여기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헛되이 기록된 말씀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수는 있지만 또 못할 때가 있고 어느 순간 또 알아지는 때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 말씀에 의미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찾기 위해서는 조금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노력하지 않아도 어떤 그 사람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 데는 그 사람에 관련된 것을 찾아서 연구하면서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어떤 구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노력하지 않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이름만 나왔다고 해서 지루할 거라고 하는 선입견은 버리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물을 한번 같이 건져 올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옛날 그 시골 마을에 만석군 아주 부자 영감이 있었습니다. 그가 수십 명 하인을 거느리고 호의호식하고 살다가 천수를 누리고 세상을 하직했는데, 이제 그 아들이
덕망 높은 선비를 찾아가서 아버지의 묘비명을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부탁을 받은 선비가 아들에게 묻지요. 아버지 부친의 생전 경력과 업적 등을 물었는데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님은 성실하였고 부지런하였으며 또 평생 동안 근검절약하여 재물을 많이 모았고 그리고 남에게 욕먹을 짓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모범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음날 선비로부터 이 묘비명을 건네받은 아들이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딱 4글자가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먹고 죽다. 사람의 의와 관련해서 3가지 구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악한 사람, 악인이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한 사람, 선인이고요. 그 다음에 평범한 사람,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평범하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악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데 이런 삶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오늘 아까 제가 비유로 말씀한 것처럼 특별하게 잘못한 것 없고 잘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그 사람의 묘비명에는 먹고 죽다 이게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길게 다 읽었는데요. 혹시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어떤 반복적인 표현들을 여러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이 계속 반복되었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그걸 한 단락으로 본다면 이 단락에는 3개의 동사가 반복되어지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감 잡으신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낳고 살고 죽었다. 예. 낳은 후 살고 죽었다. 이 동사예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물론 몇 세의 자녀를 낳았는지 또 몇 년을 살았는지 또 몇 세에 죽었는지는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이 그 동사가 낳고 살고 죽었다입니다. 이것이 세세 후손에 대한 평가예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후손은 어떠한가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의미를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 4장에 보면 4장 18절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도 설명이 있어요. 거기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자, 여기에서 반복되는 동사는 뭐죠? 낳았다. 낳고 낳았다. 낳고 낳았다. 낳은 얘기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후손에 대한 평가, 이 2개를 서로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여기서 이 땅을 살아가는 2가지의 사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요. 자, 우리 가인의 모습, 후손의 모습부터 생각해 보죠. 이 사람들의 모습은 낳기만 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낳기만 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여전히 그 사람들 남아있지 않아요.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 대한 평가가 할 수 있는 말이 낳았다라는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의 삶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삶이 없이 그저 낳기만 하면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산 게 없어요. 그냥 낳기만 했어요. 이건 번식이라고 말하죠. 예. 번식하는 것,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낳기는 했는데 사람으로서 살아간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걸 기록할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거기는 생명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을 아는 거예요. 삶을 살아간 것을, 그런 사람을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의 후손 지난주에 나왔는데 나름대로 많은 것을 이룬 후손들이에요. 지난주에 보았듯이 그 후손들은 사업을 잘해서 아주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또 음악을 발달시켜서 문화 수준도 높였어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다음에 편한 생활을 가져왔습니다. 또 많이 낳고 한 것처럼 많이 낳아서요. 그다음 성도 쌓고 나름대로 군사적인 방어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인의 후예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낳았다만 말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하는데, 태어는 났는데 도무지 삶으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생명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은 것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정도 등한시한 채 달려가지요. 요즘 소위 말하는 일 중독에 빠진 가장들, 물론 본인들이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버지들이 이 일에 매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죠. 부인과 아이들이 병들어 갑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도 돈만 벌어다 주면 괜찮을 거라고 자족하면서 그렇게 달려갔지요. 그 가장 역시 삶의 무게에 지쳐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삶은 생존을 했지 정말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이룬 것을 가지고 삶이라고,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존하는 것은, 나아서 존재하는 것은 생존이죠. 생존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인생을 우리 만석군의 이 만석군 영검의 묘비에 쓰여진 것처럼 그냥 먹고 죽다라고 밖에 남은 게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인의 후예에 비해서 아벨의 줄기, 즉 셋의 후손은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 처음에 발견했듯이 동사가 낳고 살고 죽었다, 두 개나 더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살아간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가인은 낳기만 했지만 이들은 살았습니다. 삶을 살았어요. 더욱이 놀라운 것은 그들의 수명이 매우 길었다는 거죠. 오늘날의 수명과 비교하면 그냥 대략적으로 곱하기 10을 하면 맞아요. 그렇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자, 성경 퀴즈. 자, 무두셀라 몇 세? 969살. 예. 나머지 사람도 별로 크게 모자라진 않아요. 전부 900세 전후로 삽니다. 다 900 30세, 900 몇 세 하다가 조금 못하면 890 몇 세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제일 조금 산 사람이 나와요. 라멕. 이 사람도 그 나이를 기억하기 쉬운데요. 몇 세냐면 777세. 예, 777이에요. 37 가방. 별로 그 사람이 제일 조금 살았는데, 물론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하고 이름이 같아서 그런지 굉장히 조금 살았어요. 조금 살았어도 꽤 오래 살았죠. 바로 이것이 노아 홍수 이전의 수명이에요. 이 수명이요, 노아 홍수 이후로 확 달라집니다. 이전의 수명은 이 정도로 살았는데, 자, 이 정도 살았으니까 그들이 자녀를 낳을 때 보평균 보니까 60세에서 120세 사이에 자녀들을 낳았거든요. 이게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이거 보고선 이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들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대는 이 나이가 수명으로 한 사람이 한참 출산 정년기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60세면 한 16 정도에서부터, 그 다음에 120세다 그러면 한 40살, 그래도 좀 120대 정도면 노산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환산해 보면 맞는다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오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는 살았다는 수식어가 붙은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에요. 즉 이들에게는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존재한다고 다 삶이 아닙니다. 숨을 쉰다고 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우리는 비로소 삶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주어진 시간을 가치 있게 보냈다는 말이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주제를 뽑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제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교훈은 얻을 수는 있지만 진리는 배울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가치 있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4장 26절에 가면 이 세세 계보를 말하기 위해서요, 그 앞부분에서 그 간단하게 이제 그 서술을 하고 있는데 그 계보를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했지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손들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을 떠난 사람은 낳기만 하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생명이 거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살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생명이 있는 자들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 그것이 참 생명이 있는 정말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데도 다양한 방식이 있겠지만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찾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삶, 이것만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저 숨쉬고 있다, 생존하고 있다. 한국 마포구 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고 하는 그 외국인 묘원이 있습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양화진. 거기에는 한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그리고 순교했던, 혹은 평생을 살고 죽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무덤이 함께 있습니다. 거기 묘비명에 보면 이런 묘비명이 써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라. 조선에 온 지 8개월 만에 26세의 나이로 죽은 선교사,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땅에 왔어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정말 사랑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어도 다시 이곳에 와서 선교하겠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세세 후손에게서 또 다른 묘사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살고서 그다음 뭐 했다고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이치죠. 자, 그러나 원래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만들었던 원리는 아닌데, 아담이 선악과를 만들고 나서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리고 이들의 삶이 아무리 삶으로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에 주어진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죽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진리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살았느냐 이게 아니라 결국 우리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이렇게 이 가인의 삶, 즉 짐승적인 삶, 생존하는 삶과 셋의 삶, 그래도 삶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삶에서도 죽음이 따라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 전 인류를 향해서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내버리진 않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삶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 없는 삶입니다. 자, 본문 속에서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녹 이름 들어보셨죠? 제가 어릴 적부터 성경 속에서 제일 신비롭고 또 제일 부러웠던 사람이 에녹이에요. 저는 성경 인물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는 에녹이라는 사람을 항상 말했었어요. 지금도 부럽지요. 그러나 이제 그의 삶이 저랑 너무나 멀어서 조금 더 인간적인 삶을 보여주는 어떤 인물로 조금 바꿔가고 있는데, 이 에녹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에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특징은, 이 사람은요 아주 유일한 독특한 특징인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믿음으로 그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옮겼다라고 말해요. 유다서에도 1장에도 보면 또 이 에녹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가 다시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신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이 사람은,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같이 온 사람이에요. 그에게서 우리는 바로 세 번째 형태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는 살았으며 또한 죽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을 소유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 에녹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고 배워보려고 하는데, 에녹을 가지고 아무리 묵상하고 캐도 이 사람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훈적인 모습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에녹에서의 특징은 다른 어떤 그 믿음의 선조들, 하나님 앞에 특별히 쓰임받았던 믿음의 선조들과는 달리 특별히 한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특별하고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줄로 생각합니다. 뭔가 이것저것 일을 벌려야 굉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녹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평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에녹의 특징은 특별한 것이 없는 것이 특별한 거예요. 특징이에요. 아무 특징이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특별하지는 않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을 대접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예수님의 얼굴을 뻔히 쳐다보느라 나가서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아마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계셨던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문 앞에 대기하고 서서 이 마르다와가 그들을 다 대접하느라 음식을 그냥 뚝딱뚝딱 밥 한 공기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요리를 해야 돼요. 음식을 준비해야 돼요. 간단하게 빵 하나를 구워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바빴겠어요. 마리아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잃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 손이 너무 바빠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를 칭찬하며 소중하게 여겨줬어요.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바쁘다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말씀을 읽을 수 없을 만큼 바쁘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정말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서 나오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가, 이 마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에 대한 가능성과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에녹을 통해서 인간이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녹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우리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가 혼자서 다 할 수 있고 내가 결정을 내리겠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라고 말했지요. 그래서 아담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 마음이 들어와서요, 그에게 변화된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이것이 인간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원래는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피해 숨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대인의 삶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숨바꼭질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조금 얼굴 보였다가 또 숨어갑니다. 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이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영향력이 너무 커져서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기고 넘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것이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될 수 없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오신 거죠.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바로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장벽, 죽음의 장벽, 죄의 장벽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죄의 경향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자꾸 피하게 돼요. 그러나 믿음의 경향성은 자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지게 만들어요. 기도하고 싶게 만들고요, 예배하고 싶게 만들고요, 찬양하고 싶게 만들고요, 말씀을 읽고 싶게 만들어요.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연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바로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가로막고 있는 것을 마음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또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다의 삶일까요? 아니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까? 물론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부끄럽습니다. 그러고 싶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이 이 죄가 만연한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다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예수님 붙잡고 내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묘비에도 이런 글씨가 쓰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먹고 죽은 인생이 있고요. 그도 살고 죽은 인생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살아간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커트라인에 걸린 아슬아슬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으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곁으로 옮겨감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